시골에 어떤 논이나 밭을 이렇게 가보면 거기에 돌들이 많은 것이 아니고 아주 큰 바위 덩어리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작은 돌이 많은 곳은 우리가 밭이나 논이 척박하다 이렇게 해서 그걸 밤새도록 그걸 이제 드러내면 됩니다. 근데 굉장히 큰 바위가 이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이게 너무 무거워 가지고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는 이걸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이 부순다고 해도 부서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보면 그 바위 옆으로 해서 벼를 심거나 또 뭐 배추나 무 같은 거 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돈이 좀 많이 생기게 되면 그 돌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포크레인을 빌려오고 큰 트럭을 빌려와 가지고 뽑는데 그 바위 뿌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정말 빙산 일각이라고 위에 올라와 있는 부분보다 밑에 있는 부분이 더 큽니다. 그래서 그 포크레인으로 그것을 이제 드러내 가지고 그 큰 트럭에 이제 싣고 그 바위를 이제 갖다 버리면은 그 밭이나 논이 아주 반듯한 옥토로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을 때는 결국 그 바위를 두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돌 같으면 뭐 주워내면 되지만 그래 큰 바위는 그냥 두고 불편하지만 뭐 피해서 농사를 짓고 피해서 배추나 무를 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돈이 많이 생기게 되고 아무리 생각해도 저 돌이 보기가 싫으면은 그걸 이제 드러내어서 포크레인으로 드러내어서 갖다 버리게 됩니다. 근데 한번 이 텔레비전을 보니까 그 돌을 뽑는 걸 봤는데 진짜 이게 무거운 겁니다. 이게 막 몇백 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거를 뽑아가지고 큰 트럭에 실어가지고 옮기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보면 우리나라의 아버지들이 돌아가시면서 자식들에게 원수를 갚아달라 이런 유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망하게 만들었고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많은 고통을 준 원수가 있다면 자식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죽기 전에 너희들이 꼭 살아있는 동안 내 원수를 갚아다오 이런 유언을 합니다. 그러면 자식들은 다른 어떤 일은 제쳐놓고 아버지 유언을 이제 갚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열심히 무술을 연마를 합니다. 막 이것도 연습하고 그 다음에 막 이 손으로 하는 이런 격투기도 연습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실력이 상당히 이제 좋아지게 되면 칼을 차고 원수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문 딱 열고 내가 어느 집 아들인데 원수를 갚으러 왔다. 그래가지고 그 집에 있는 졸개들 다 해치우고 나중에 마지막 그 원수의 가슴에 막 칼을 꼽든지 아니면 막 주먹으로 막 머리를 부수든지 이렇게 하면 오랫동안 평생 가지고 있었던 인생 숙제가 풀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죽으면서 내 원수를 갚아다오, 내 원수는 누구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다 갚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악을 심은 자는 악을 거둡니다. 굉장히 그 비참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게 됩니다. 뭐 병으로 고통을 받든지 자식으로 고통을 받든지 병으로 고통을 받든지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산 사람은 또 복을 받습니다. 아주 그 존귀한 사람이 되고 중요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 계명을 만홀히 여기는 자는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고 참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은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를 높이는 자는 나도 그 사람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자는 나도 그 사람을 낮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다윗은 죽으면서 마치 그 원수를 갚아달라는 그런 이미지가 드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죽게 하지 말고 반드시 그 사람들의 피를 흘려서 고통스럽게 음부로 내려가도록, 스올로 내려가도록 해라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노래했던 그 소년 다윗, 그리고 사자나 곰이 덤벼들어서 양 새끼를 물고 갈 때 그 사자나 곰과 싸워서 양을 건져내었던 용감한 소년, 나라가 참 위기에 빠졌을 때 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죽이고 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참 성령 충만했던 이 소년 다윗도 이제는 늙어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연로한 80대 노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윗에게 다행스러웠던 것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솔로몬을 후계자 왕으로 세울 수 있었던 것이 큰 다행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넌 성전은 지을 수가 없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은 지을 수 없다. 그러면서 내게서 나는 자식이 성전을 지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기도 그만해라 이러면서 병까지 나으면 너는 교만해서 안 된다 그러면서 병을 가지고 살다가 죽게 만들었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그렇게 뜨거웠지만은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한다. 그래서 성전 짓는 준비만 하고 그 성전은 솔로몬이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것도 정말 아슬아슬하게 세웠습니다.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라고 막 난리치는데 그동안 가가지고 기름 부어가지고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지 못하고 죽었더라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가지고 막 피비린내 나는 내전이 벌어졌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다윗처럼 막 아둘람 굴이나 이런 데로 도망다니면서 목숨을 겨우겨우 유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의 그 후계자 왕을 세우는 것을 자기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죽기 전에 어린 솔로몬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 모세가 적은 그 율법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하는 것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그리고 다윗은 두 사람은
그냥 두지 말고 반드시 그 사람의 죄값을 갚으라고 했는데, 한 사람은 다윗의 신하 요압이고 또 한 사람은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도망칠 때 막 따라오면서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저주했던 시므이였습니다.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고 집을 물려주고 이런 것도 좋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한평생 살았던 그 말씀, 내가 붙들고 살았던 말씀, 기적과 역사를 일으켰던 그 말씀을 물려줄 수 있다면 참 그 행복한 부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언으로 유산으로 솔로몬에게 물려줍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을 물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왕자, 나라를 물려준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나라를 물려준 것도 솔로몬이 잘생기고 똑똑하고 재주가 많아서 그렇게 물려준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물려주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려준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솔로몬에게 나라를 물려준다 하더라도 벌써 이 형들은 어른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20살도 안 된 청소년이고 형들은 마흔이 다 된 어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라를 뺏길 수 있습니다. 뒤에서 몇 명이 막 쑥쑥거리면서 쑥닥쑥닥 해가지고 음모를 꾸며가지고 솔로몬을 죽일 수도 있고 또 신하들에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나라를 물려주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나라는 쉽게 흔들릴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1절과 2절 보면 다윗이 죽음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다윗은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죽으면 인생 끝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죽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는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다양한 인생을 삽니다. 어떤 사람은 빵을 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생선을 팔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공장을 세우기도 하고, 학교에서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고, 의사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공직자가 되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야 될 길이 무언가 하면 바로 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죽는 것을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라 말을 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영원히 안 죽고 설교할 것 같지만은 때가 되면 목회자들도 다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 인생 지금 살아온 거 이거 말짱 소용이 없다. 참 너무 후회스럽다. 한 번 더 살았으면 좋겠네. 그런 후회를 한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인 것입니다. 또 무언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남의 마음을 괴롭게 하기만 하고 참 이런 걸림돌 같은 이런 바위 역할이나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인 것입니다. 늘 남을 오해하고 의심하고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막 남을 막 들들 뽑고 이렇게 하는 인생은
좋은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나라들마다 이 무덤을 만드는 방식이 다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완전히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은 산에 묻습니다. 조용하게 자라고 산에다 묻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봉분을 만들어 줍니다. 여기는 무덤이다, 이런 표시로 봉분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흙을 덮기 때문에 풀이 많이 나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씩 풀을 이제 이렇게 깎아줍니다. 사람들이 한식이나 추석 때 되면은 벌초하러 간다 이래가지고 가서 풀을 이제 깎아줍니다. 이발하는 셈이죠. 무덤을 이발을 시켜줍니다. 근데 요즘은 자식들이 그 외국에 그냥 외국에 가는 자식들이 많아요. 안 와요. 올 수도 없고, 겨우 벌초하러 미국이나 프랑스에서 올 수도 없고, 그래서 주인 없는 그 묘는 막 풀이 막 우거져 있습니다. 풀이 굉장히 우거져 있어요. 저는 제 어머니 그 무덤에 이 벌초하러 못 갑니다. 그래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형들하고 동생들이 있어가지고 늘 저를 대신해가지고 이렇게 벌초를 합니다. 형하고 동생이 벌초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안 하는 절까지도 합니다. 어머니 잘 계셨습니까? 이러면서 절도 하고. 일본 사람들은 무덤을 산에 만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산에 이렇게 봉분이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산자와 죽은 자가 같이 있습니다. 동네 안에 바로 동네 안에 이렇게 비석을 만들고 거기가 이제 낙골당입니다. 낙골당. 동네 안에 죽은 자와 산자가 그냥 같이 살아요. 그래서 일본 만화 보면 귀신이 꼭 나옵니다. 토토로 이런 데도 보면 귀신이 꼭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비석을 세워놓기 때문에 풀을 깎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덤에 갈 때 보면 물통을 들고 갑니다. 그래가 수세미 가지고 비석을 닦아줘요. 새가 그 위에 똥 누고 이러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걸 닦아주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제 벌초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들마다 다 이게 있어요. 묘지가 있어요. 비석이. 산자와 죽은 자가 같이 있습니다. 일본의 특징입니다. 영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낙골당을 집안마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이제 쭉 시체를 넣습니다. 시체를 그냥 넣습니다. 우리처럼 관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시체를 넣으면 시체가 그냥 자동적으로 썩습니다. 그래서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면 그 낙골당 안에서 로미오는 줄리엣이 진짜 죽은 줄 알고 독약을 먹고 줄리엣은 막 칼을 찌르고 또 거기서 싸움도 하고 이러는데 그게 이제 집으로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가문마다. 미국은 이제 주로 이제 땅에 파묻는 방식으로 땅에 이렇게 쭉 관이 이렇게 내려가도록 해가지고 파묻는 방식으로. 근데 요즘 보면 바다에 뿌리기도 합니다. 바다에 뿌리는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베트남 같은 데는 보면 논가에 무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한평생 농사 지었던 그 논 옆에다가 무덤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바이킹족들이 제일 멋있습니다. 바이킹은 바다의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시체를 배 위에 눕혀가지고 군인 같은 경우에는 칼을 탁 이렇게 가슴에 십자가가 있는 칼을 가슴에 탁 이래가지고 쭉 그 바다로 보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나가고 나면 전부 불화살을 한 명이
쏠 겁니다. 한 명, 뭐 여러 명이 쏘기도 하는데 화살 잘 쏘는 사람이 딱 쏘아가지고 그 도시 타면서 배가 탑니다. 배가 타고 그 나무가 타면서 시체도 탑니다. 바이킹족이 그게 이제 장례식이고 무덤입니다. 바다가 무덤입니다. 선교사들이나 군인들도 보면 미국 사람들은 본국으로 데려갑니다. 시체를. 그래서 미군들 베트남에서 죽거나 아프가니스탄에 죽으면 전부 그 자기 국기로 싸가지고 가지고 갑니다. 영국 사람들은 안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냥 현지에 묻는 것 같아요. 현지에 시체를 묻습니다. 안 가져갑니다. 선교사들도 보면은 본국으로 데려가는 데도 있고 현지에 묻는 데도 있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아마 앞으로 선교지에서 죽으면 시로 오지 싶습니다. 시로 오든지 아니면 거기서 묻든지 좋을 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죽기 전에 와가지고 되게 자기가 은퇴를 하든지 암에 걸렸다는 거 아니까 와가지고 여기서 죽으면 다른 사람과 같이 장례식을 치릅니다. 미국에서 한 월남전에 참전했던 사람이 지금은 군인이 아니고 예비역이죠. 그 사람이 이제 늙어서 죽었는데 이 시체를 고향에 보내려고 하니까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택배로, 참 택배하면 우린 대한민국인데 미국이 이제 택배로 이제 이 사람의 그 유고를 이제 고향으로 보내려고 이래 하니까 그 소식을 들은 미국 애국심을 가진 사람들 안 된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싸운 사람을 택배가 뭐냐? 택배가 이게 책도 아니고 말이지. 책도 아니고 이거 뭐 택배로 어떻게 보내냐? 그래서 미국의 그 할리 데이비슨 동호회가 다 모여가지고 길 양쪽으로 미국 국기 쫙 펄럭이면서 쫙 달리고 가운데는 이제 그 유고를 실어가지고 도우 경계까지 가면 그 다음 할리 데이비슨이 또 인계를 받아가지고 또 쫙 가고 또 그 다음 도에서 또 인계를 해가지고 쫙 가가지고 그 사람은 오토바이 가운데서 이제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참 멋있게 그 운구를 한 것 같아요. 할리 데이비슨. 이 포레스트 검프가 보면 좀 모질한 애 아닙니까? 좀 모질한 애인데 달리기는 굉장히 잘합니다. 포레스트 검프 꼭 만화 같은 영화인데 엄마가 뭐 가르치는 걸 참 쉽게 가르쳐요. 애가 지능이 모질하기 때문에 엄마가 모든 것을 이제 쉽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엄마가 내가 아프다. 그래. 나중에 내가 아프다. 그래,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죽는다. 그러면서 죽는 것도 사는 것의 한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가 이 어려운 걸 쉽게 가르쳐 줘요. 이 애가 모질하니까. 그래서 엄마가 이제 죽었는데도 별로 슬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삶의 한 방식이기 때문에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그렇게 묻혀서 살고 나는 또 이 세상에서 살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얘가 모질하니까 별로 슬퍼하지도 않아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사람이 죽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는 뭐 슬퍼하거나 아버지가 없다고 해서 아버지가 죽었다고 해서 막 절망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자기 길을 가는 거니까 나는 내 길을 가는 것이고 너는 너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대장부가 되어라. 대장부가 되어라. 그래서 너는 뭐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뭐 아버지가 없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살 수 있는 시간이 제한이 됩니다.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은 굉장히 오래 살 것 같아요. 언제 어른이 될까? 나는 언제 어른이 되어서 담배를 피울 수 있을까? 언제 어른이 되어서 술을 마음대로 마실 수 있을까? 나는 언제 어른이 되어서 숙제를 안 해도 될까? 어른이 이제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면서 막 뚝딱뚝딱 지나가면서 어느 순간 늙게 됩니다. 늙게 되고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50 중반까지만 해도 잘 몰라요. 50 후반대 되면서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몸에 병이 오기 시작하면서 시간이 이 한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은 죽는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 속에 자기가 살아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랑했던 사람, 뭐 어린이를 사랑하고 청소년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가슴 속에, 이 사람들의 인생 속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죽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기적으로 산 사람입니다. 자기만 위하고 자기만 생각했던 사람은 자기가 죽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죽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그 예수님이 아기였을 때 이 헤롯이 대헤롯이라고 그럽니다. 헤롯 더 그레이트, 대헤롯이라고. 이 막 부인도 의심해서 죽이고 딸도 죽이고 참 못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을 때가 됐어요. 자기가 죽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까?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막 기뻐할 걸 생각하니까 기뻐하지 못하도록 많은 사람을 죽이게 합니다. 울도록, 억지로라도 울도록 만듭니다. 헤롯은 참 정말 못된 놈입니다. 우리나라 어떤 장군은 자기가 별이 3개지만 사병들 묘지에 자기를 묻어달라. 이 한마디로 이 사람은 그냥 존경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장군 묘역에 나를 묻어달라 이랬으면 참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사병들, 병사들, 나와 함께 월남전에서 싸웠던 병사들 묘역에 나를 묻어달라. 그 한마디 때문에 이 사람은 참 영웅이 되었습니다. 영웅이. 그래서 참 이 죽을 때 어디에 묻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죽을 때 어떤 말을 하느냐, 어디에 묻히느냐, 이 한마디를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이 다 평가가 나버리는 것입니다. 황순원이 쓴 소나기에 보면 그 여자의 꼬마가 나오지 않습니까? 남자애하고 그 애들이 굉장히 조숙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여자애 뭐 그냥 생각도 없었는데 황순원의 그 소나기에는 애들이 굉장히 조숙했던 것 같아요. 그 여자애가 죽으면서 내 옷 입은 대로 묻어달라. 그 옷 입고 이제 놀아놓으니까 내 옷 입은 이대로 묻어달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옷을 꼭 막 수의를 입히고 말이죠.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목사는 옷이 이게 양복이 정복이거든요. 물론 가운도 있을 수도 있지만 자기가 늘 입던 옷 그냥 입혀가지고 그냥 묻으면 좋은데 꼭 하라고 남들이 하는 식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호스도 꼭 꽂아야 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호스 꽂지 말라.
호수 꽂지 말고, 스스로 숨을 못 쉴 때는 그 인공호흡기 꽂지 말아달라. 그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그 의사하고 무슨 약속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스스로 음식을 못 먹을 때 코로 음식 넣고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해서 얼마나 살겠냐고, 얼마나 더 살겠으며, 뭘 알겠으며, 그 사람이 정신이 없는 사람인데 뭘 알겠으며 고통만 증가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저는 이 하나님 말씀 설교하는 것 말고 다른 재주가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없어요. 다 버렸습니다. 공부하는 재주도 원래도 없었지만 다 버렸고, 논문을 쓰고 그런 재주도 다 버렸고, 진짜 재주가 없어요. 대리운전 할 수 있는 재주도 없고, 붕어빵을 만드는 재주도 없고, 진짜 이 설교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일부러 만들었어요. 한쪽으로 나가기 위해서. 마치 서편지에 보면 이 소리를 내게 하려고 눈을 멀게 하지 않습니까? 눈을 멀게 하듯이 설교 외에는 아무것도, 운동도 못 합니다. 운동도 테니스 이런 것도 안 하고, 등산도 안 하고, 수영도 안 하고. 어느 날 바다에 가서 막 수영을 하는데 제 처제가 보고, 형부 왜 그래 안 나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동북에 오고 나서는 이게 이제 근육이 다 없어져 버려가지고 진도가 안 나가요. 아무리 이거 자유형 해도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성경이 진짜 능력이 있는가? 성경이 진짜 보석인가? 성경이 진짜 생명이 있는가? 다 그것 때문에 30-40년을 이것만 붙들고 살아왔지만은 그래도 마지막으로 그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맞아요. 성경책 가지고만 있으면 소용이 없고, 이 쓰는 것도 일종의 해석이거든요. 쓰는 분도 계시고 또 해석을 하는 분도 계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부욕해 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살릴 것입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멋진 모습으로 살아나는데 서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많이 변화되었지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제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딱 금방 라보니 이러면서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어떤 TV 탤런트는 너무 말랐어요. 보니까 안 말긴 겁니다. 그래도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는 드라마에 출연하겠다고, 막 진통제 맞아가면서, 그러면서 출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영화밖에 할 수 있는 게 드라마 찍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드라마 찍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는 겁니다. 어떤 배우는 돈을 수백억을 모았습니다. 내가 다 기증하고 성경책 하나 가지고 자기는 묻히겠다고. 땅에 묻히는데 성경책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야, 그 참 말도 참 멋있게 하죠. 우리는 그런 소리 해도 신문에 안 나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신문에 나와요. 신문에 나와요.
자신의 한평생을 정말 이 말씀 붙들고 살고 그 체험한 그 하나님, 그 말씀을 물려주는 거. 최고죠, 최고. 저는 제 이 손자가 한국어를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설교집을 쭉, 할아버지 서재에 있는 설교집을 쭉 읽으면서 그 비밀들을 알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인들인데 뺏길 것 같아. 우리 교인들은 보면 벌써 애들이 딱 그 굉장하거든요. 이 말씀에 대한 감수성이 아주 대단합니다. 옛날에 이 디모데를 이제 돌샘이라고 불렀거든요. 돌샘. 어떤 목사님이 돌샘 수련회 갔다 왔으면 혼났다는 거예요. 너무 돌같이 앉아 있어가지고 돌샘 갔다가 막 혼났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전혀 다르던데, 전혀 그렇지가 않던데, 돌이 아니던데. 오전 설교할 때 틀리고, 오후 설교할 때 틀리고, 그 다음 아침 설교할 때 틀리고, 이 감수성이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이틀쯤 되면 막 부흥에 불이 붙는데, 근데 두 분 왔거든. 두 번. 저기 김해에 있는 장유에 두 분 다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이 감수성이 빠르더라고요. 근데 모델로 삼았던 교회가 있습니다, 서울에. 그래서 내가 그거는 맞는 게 아니다. 그 모델은 좋은 모델이 아니다. 전부 내 말 듣고 다 바꿨어요. 그래, 야, 참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참 훌륭하다. 그것도 히스토리가 다 있습니다. 히스토리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냥 믿고 따라오는 거예요. 제일 가슴 아픈 게 이제 사부 설교를 못 하는 겁니다. 요거 하면 수명이 굉장히 단축되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와야 되는 겁니다. 금요일 날도 오고, 주일 오후도 오고, 이렇게 오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자신들이 있는 동안 찾아오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거 하면 수명이 굉장히 단축됩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우리 교회 성경 전체를 한 번 반 설교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맞을 것 같아. 거의 맞을 것 같아. 근데 사람의 욕심이란 게 그렇지가 않아요. 좀 더 시간이 있으면 두 분 그냥 이 성경을 파가지고 말이죠. 성경을 들고 파가지고 이 두 번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의 미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이 청년들 대단했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그리고 여성들이, 우리 여자분들 지금 이제 권사님들이죠, 대단했어요. 설교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모든 설교를 다 듣고 그랬습니다. 미친 여자들 같이. 그러니까 이 한 몇 달 하니까 이게 이제 감이 딱 오더라는 거예요. 감이 오더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글을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 길로 가라는 겁니다. 말씀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근데 장로님들이 자꾸 믿고 모셔왔으니까 이단 아니면 따라간다. 그때 참 대단했습니다. 이단 아니면 따라간다. 세상에서 세상 방법 따라가는 것이 훨씬 성공하죠. 훨씬 좋죠. 제가 대구에 오니까 유행이 뭔가 하면
큰 땅을 사가지고 이거 팔고 큰 땅을 사가지고 한 5천 명 모이면 2만 명 모이는 교회로 만들고, 이게 이제 서울에 유행했다가 이게 내려온 겁니다. 그게 막 목사들 모이면 이제 그 이야기예요. 땅 어디 없냐고, 땅 어디 없냐고. 그래서 꼭 그 부동산 업자들 모인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 갔어요. 그 뒤로 안 갔어요. 욕 무짐지하게 했어요. 근데 목사가 부동산 업자들 모이는데 뭐 한다 가겠어요? 안 가. 그 시간에 성경 한 잔이라도 더 보고 전도라도 한 명 더 하지. 그래서 머릿속에 든 게 그거예요. 이거 팔고 좀 밖으로 가면 짓고 남는다는 거예요. 짓고 남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모이면은 큰 교회 목사들 하는 이야기가 그 부동산 업자들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저는 안 갔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하려고 제 대구 온 것도 아니고,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온 것도 아니고. 싸울 사람들은 서울에 많습니다. 우리 식구들도 막 싸우려면 얼마든지 싸울 수 있어요. 내가 싸우려고 온 것도 아니고 절대로 안 싸웁니다. 아무리 비겁해도 안 싸웁니다. 난 싸우려고 오지 않았어요. 싸우려고 그 비싼 차비 내고 내려오지 않았어요. 부동산을 하려고 내려온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참 그 어떤 교회, 서초동에 그런 부지를 마련했다는 자체가 얼마나 그 사람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지금 어떻습니까? 코로나 퍼지니까 지금 서울에는 20명 이상 못 합니다. 20명. 지금 이제 대구에 막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대구 저 다사 쪽부터 해가지고 지금은 N차입니다. N차. 대구는 이게 조금 감염 경로가 조금 체크가 되는데 서울은 안 돼요. 서울은 안 되고, 그 겨우 그 백신 살라고 한 거기에 FDA에서 부결돼 버렸어요. 내년 하반기까지는 이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좀 당겨질 것 같아, 내 생각에. 내년에 중반기, 내년에는 여름 성경학교 이런 것까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만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김밥은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김밥은 안 돼요. 그리고 돈가스도 안 돼요. 그리고 마스크 반드시 써야 되고. 이 유리해 놓은 거 보세요. 교인 중에 분명히 찝찝하게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은 왜 이 마스크 안 쓰고 설교하냐? 분명히 찝찝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찝찝해요. 그래서 부목사 그 때가 와가지고 뺏어 와가지고 하다가 그래가 되겠나 이래가지고 지금 갇혀 있습니다. 이 안에. 전 포로가 돼 있어요. 근데 절대로 사람 만나면 안 됩니다. 친한 사람도 만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누가 감염자인지 몰라요. 지금 미국은 지금 26만 명 아닙니까? 26만 명이 하루에 지금 걸리고 있고 또 몇만 명씩 죽고 있고 막 그런데 참 나가면 안 돼. 미국 모든 회사가 지금 집에서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동성애하고 참 엄난한 짓 하고 그 벌이죠. 그 벌 받고 있는 겁니다. 벌 받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건물 짓고, 교회도 건물 짓고 막 헌금 내라 그러고, 벌 받고 있는 것이죠. 벌 받아야죠. 벌 기쁨으로 벌 받아야죠. 우리에게는 말씀의 길이 있고 세상 길이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한번 딱 오니까 세상 길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정치 못합니다. 정치 하면 코로나입니다. 뭐 하려 그러면 코로나입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북한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뭐 쏘고 싶으면 쏘아도 코로나입니다. 전부 코로나입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슬프게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 산 인생을,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설교 노트 같은 걸 물려주기도 하고, 그 자손이 봅니까? 안 보죠. 다 버리죠. 다 버리죠. 성경책 다 버리죠. 다 버리죠. 그 가치를 누가 알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겪어보지 않고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축복의 이거를 뺏길 것 같아. 우리 동부교회 청년들이나 어린이들 가운데서 이걸 막 쫙 읽고, 성경도 막 쫙 읽고, 설교집도 쫙 읽고, 천재가 돼가지고 뺏길 것 같아. 우리 김씨 뺏길 것 같아. 우리 김씨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김씨는 그냥 돈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우리 그 저쪽에 있는 조카들도 설교 못 알아들어요. 말은 이렇게 해도 설교 못 알아들어요. 미국에서 큰 애들은 설교 못 알아들어요. 통역도 못 알아듣고, 통역 때도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막 뗐다 붙였다 그렇게. 우리 그 한 애가 내려왔는데 신앙이 좀 좋아요. 그래서 택시에서 어디로 모실까요? 청주로 가야 되는데, 청주 이렇게 하니까 전주로 가버렸어요. 전주로. 이거 천주 아닌데 이러니까, 전주 맞다는 거예요. 전주 맞다고. 청주로 가야 되는데. 수많은 갈림길이 있는데 정말 이 성경이 나를 살리는 길일까? 정말 이게 보석일까? 이 안 겪어보면 절대로 모릅니다. 안 겪어보면. 다윗은 겪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거를 유언으로 물려줍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 길을 안 갑니다. 처음에는 가다가 나중에는 안 갑니다. 망하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어떤 중이 이제 방송이나 강의나 책으로 좋은 말이라는 말은 다 했습니다. 어떤 중이 미국에서도 좋은 대학교 나오고 교수 출신이고 아주 인기가 높았습니다. 근데 자기 말대로 안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냥 완전히 사기꾼으로 생각합니다. 사기꾼으로. 그냥 종교인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완전 사기꾼으로. 작은 자죠. 이 세상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큰 줄 알았는데 굉장히 작은 자 됐습니다. 형편없는 인간으로. 중인데 스님이라 안 그래요. 서 이릅니다. 서. 천국에도 못 가죠. 못 가는데 이 세상에서도 딱 사진 한 장 때문에 완전히 형편없는 사기꾼이 돼버린 겁니다. 어떤 목사가 있는데 젊은 목사입니다. 젊은이들 심리를 굉장히 잘 알아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을 모았습니다. 그가 쓴 책은 베스트셀러입니다. 그가 쓴 책은 전부 베스트셀러입니다. 돈 많이 벌었어요. 그는 젊은 나이에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책도 전부 베스트셀러입니다. 몇십 권을 썼는데 다 베스트셀러입니다. 교인들도 2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는 시간만 나면 자전거를 타고 막 전국에 좋은 데 다 다녔습니다. 별명이 자전거 전도사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가르친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청년을 목회실에 불러가지고 엄란한 행동을 했고 무지하게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더러운 목사가 된 겁니다. 딱 하나의 행동으로, 딱 하나의 행동으로. 근데 처음부터 그 길을 걸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 길이 넓은 길을 걸은 겁니다. 천국에도 못 갑니다. 지금 목회하고 있어도 천국에 못 갑니다. 못 가지만 그는 이 세상에서도 굉장히 작은 사람입니다. 형편없는 인간으로 대화의 주제로 삼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 말씀대로 가면 형통할 것이다. 이 무슨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 없을 것 같아도 반드시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형통하다는 것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4절에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막 유학을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유학을 보내야 될 것 같고 명문 학교를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돈을 벌고 지식을 쌓고 권력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길은 다 썩는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이걸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성품을 다해서 감정을 다해서 이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면 왕될 사람들이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아버지 같은 아들이 나오는 겁니다. 훌륭한 사람은 그냥 땅에서 솟거나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뭔가 본 게 있거든요. 뭔가 본 것이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뭔가 본 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큰 인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은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뭔가 본 것이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른들이 막 울면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찬송을 막 열정적으로 하고 뭔가 본 게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세상이 그렇게 유혹을 해도 안 가든지 조금 흔들리다가도 돌아오고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크게 두 번째는 요압이 뿌린 악의 씨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있으면서 전쟁 때마다 승리를 거둔 아주 훌륭한 전략가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그렇게 한편으로는 충성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큰 바위 덩어리처럼 장애물이었습니다. 이걸 이제 뽑을 수가 없어요. 뿌리가 너무 깊어가지고 뽑을 수가 없습니다. 군인들 중에서 요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걸 뽑을 수가 없어요. 다윗은 솔로몬에게도 이 요압은 장애가 될 줄을 알았습니다. 요압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훌륭한 군인입니다. 총성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인간적인 뿌리가 너무 깊어가지고 이걸 뽑아낼 수가 없어요.
다윗의 힘으로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에게 너는 머리가 좋으니까 지혜를 가지고 이 장애물을 뽑아야 부흥이 일어난다. 이 큰 덩어리 이대로 두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방해를 할 거기 때문에 너가 이거 그냥 평안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피를 보도록 해라고 유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차례 부흥을 끄트렸거든요. 5절과 6절 보면 서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요압은 큰 바위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같은 바위가 아니고 정말 농사를 못 짓도록 만드는 뿌리가 깊은 인본주의적인 이런 사상을 가진 바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때가 아닌데 2명의 사령관을 죽였습니다.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먼저 죽였죠. 사울의 부하인데 동생 그 아사헬이 너무 바짝 쫓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넬도 아사헬을 죽이기 싫어가지고 내가 너 죽이면 너 형을 어떻게 보냐, 우리 다 친구들인데, 그래서 딴 사람 죽이고 그냥 돌아가라 이러니까 아사헬이 자기의 그 달리기만 믿고 막 바짝 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이 창 뒤끝을 뒤로 해가지고 배가 뚫어지 가지고 이 아사헬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이걸 꽁하게 마음에 두고 있어요. 네가 이놈의 자식 내 동생을 죽였지. 그래서 이제 사울의 아들이 죽고 이스라엘이 이제 통일을 되려고 이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사실 이 굉장히 전략적인 인물입니다, 이 아브넬이. 그때 이 요압은 약탈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 와 보니까 벌써 아브넬이 도장 다 찍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를 보내가지고 급한 게 빠진 게 있다고 돌아오라고. 돌아오니까 형 잘 지냈어? 이러면서 배를 칼로 찔러가지고 창자가 욱 쏟아져가지고 죽은 겁니다. 전쟁이 아닙니다. 평화의 시대에 죽인 것은 살인인 거예요. 근데 부흥의 불이 왜 꺼지는가 하면 사람들은 다 다윗이 시켰다고 믿는 겁니다. 다윗은 이중인간이다. 겉으로는 막 자비로운 척 하지만 뒤로는 요압 시켜가지고 다 죽인다. 그래가지고 통일이 더 늦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진짜 자기가 죽인 거 아니라 이래가지고 금식도 하고 막 울기도 하고 노래도 짓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사람들의 그 의심은 쉽게 안 없어졌어요. 다 다윗이 시켰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부흥의 불이 그냥 꺼져버리는 겁니다. 겨우겨우 이게 부흥의 불이 붙이면서 하나가 되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아마사는 압살롬에게 붙었습니다. 압살롬에게 붙었는데 다윗이 그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요압이 죽여버립니다. 머리가 나무에 걸린 거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군사령관을 박탈하고 아마사를 군사령관으로 임명한 거예요. 왕의 명령을 거역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 요압은 그걸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사에게 자기 칼은 떨어뜨리고 이렇게 인사하는 척하면서 아마사 칼을 빼가지고 또 배를 찔러가지고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이것도 다 다윗이 한 줄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려고 하다가 또 부흥의 불이 또 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압은 전쟁에는 도움이 되지만 부흥에는 도움이 안 돼요. 너무 큰 방해덩어리인 겁니다. 너무 큰 방해덩어리인 거예요. 우리나라 천안함이 이제 그 격침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선전포고 없이 46명 죽인 것은 살인행위입니다. 살인행위. 이 살인자들과 왜 손을 잡냐 이거예요. 왜 살인자들과 악수를 하냐 이거예요. 살인을 했는데 선전포고 없이 잠수하면서 어리를 발사해가지고 배 두 동강 나고 46명 죽었는데 수병이 46명 죽었는데 이건 살인행위입니다. 살인행. 전쟁이 아닙니다.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전쟁한다 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해군사관학교 갔을 때 그 인간하는 생도들에게 복수해라. 함장되거나 함대 사령관 되면은 복수해라. 북한 잠수함 보면 포 쏘아가지고 그냥 복수해라고. 위에서 포 못 쏘게 하면 가서 박아버리라 그랬어요. 박아버려. 배는 박치기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거든. 박아버리라. 복수해라. 46명. 그러니까 이 생도들이 막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렇게 전쟁을 조장을 하고 막 박으라 그러고 포를 쏘라고 하고 이러니까 전부 저 어느 교회 목사님인고 하면서 요압은 이 살인 행위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야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그 아도니아한테 한 번 더 해먹으려고 아도니아에게 붙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부흥을 모르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고 그는 큰 걸림돌이다. 그래서 너가 지혜가 있으니까 뭐 지렛대를 이용하든지 포크레인을 이용하든지 이거 뿌리 뽑아야 된다. 뿌리 뽑아야 이스라엘이 제대로 부흥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버지인데 충성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아버지하고 막 친구 관계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뽑아버리라고. 우리나라 어떤 시장은 참 뭐 나름대로 뭐 정치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쇼지만은 뭐 옥탑방에 뭐 선풍기 틀고 있기도 하고 뭐 별의별 짓 다 하더만 여자 비서 건드린 거 가지고 목매 가지고 죽었습니다. 허리띠 2개로 목매 죽었습니다. 그것들 인간의 힘으로는 뽑히지가 않는 겁니다. 지가 죽어야지 인간의 힘으로 뽑히지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뽑는다. 하나님은 뽑는다.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에 요단 동편으로 도망을 쳤을 때 거기에 굉장한 부자가 살았습니다. 바실레라고요. 바실레. 이 바실레가 자기가 창고에 있는 모든 양식, 모든 담요, 모든 무화과 다 동원해가지고 전쟁 때 다윗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예루살렘에 같이 가자 이러니까 자기는 못 간다고. 내가 지금 이리 늙었는데 춤을 추면 거기에 재미가 있겠냐고. 노래를 부르면 재미가 있겠냐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게 맛이 있겠냐고. 나는 왕에게 짐이 되는 거 싫다고. 그러면서 안 갑니다. 이게 진짜 부자가 하는 겁니다. 진짜 부자가 하는 게 뭡니까? 나라가 어렵고 사람들이 어렵고 이럴 때 막 그냥 오픈해가지고 막 주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째째해야 됩니다. 인색해야 됩니다. 자린고비 같이 전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 필요할 때는 진짜 부자답게
그 한국 부자하고 미국 부자하고 틀리지 않습니다. 한국 부자는 졸부들입니다. 졸부들. 그냥 자기만 위해서. 미국 부자들은 옷도 좋은 옷 안 입고 다니고, 청바지 뭐 떨어진 거 이런 거 입고 운동화 질질 끌고 다니고 이러는데 막 투자하는 거 보면 막 굉장히 투자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 쫄장부를 키우면 안 됩니다. 쫄장부를 키우면 안 돼요. 그릇이 있는 사람들을 키워야지. 째째하게 말이지. 째째할 땐 째째해야 돼. 째째할 땐 째째해야 돼. 돈 안 쓸 때는 안 써야 돼요. 안 쓸 때는 안 써야 돼요. 근데 쓸 때는 팍 써야 된다. 근데 그 구별을 잘해야 되죠. 그래서 이 재정 문제만큼 신앙이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냥 은행 다닌다 해서 재정부장 시키고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신앙적인 문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나발입니다. 나발. 이 다윗이 거기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양이나 소가 염소가 도둑질을 안 당합니다. 그 양털 깎는 날은 잔치거든요. 그 좀 달라고 이러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안 주고. 주인에게서 도망친 나쁜 놈이라 이러면서. 그래서 다윗이 막 그 혈기가 있거든. 다윗이 혈기가 있어가지고 전부 칼차라. 오늘 내 나발하고 그 부하들 다 죽인다 이러면서 막 출동을 하는데 그 나발 부인이 알고는 와가지고 급히 양 잡은 거, 염소 잡은 거 막 주고 무화과 주고 이러면서 우리 남편 이름이 뭡니까? 나발 아닙니까? 나발하고 싸워가 되겠습니까? 나중에 왕이 될 텐데 당신 뭐 했냐? 나발 주겠다. 그 창피한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감사하다 그래요. 나로 하여금 나발 같은 사람 피 안 흘리게 해주어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부인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제 다윗이 당신 죽이려고 출동한 거 아냐 이랬더니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면서 쇼크가 오면서 돌발사 해버렸습니다. 그냥 죽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닌 게 말이죠. 바보 같은 놈이 이름 같이 살다가 이름 같이 죽었어요. 나발. 앞에 한마디 더 붙이면 띵나발이죠. 띵나발 같이 살다가 죽었다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시원시원해야 됩니다. 시원시원해. 보면 시원시원한 분들이 많아요.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사과를 가지고 오는데 직원들, 경비들, 부교육자들 전부 한 박스씩 트럭이 와요. 트럭이. 저쪽에서 의성에서부터 트럭이 옵니다. 트럭이. 참 시원시원하죠. 전에는 한번 막 그 무지를 또 막 한 통씩. 근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한 통 남은 거 없냐 이래요. 없다고 그래. 시원시원해. 진짜 시원시원해. 우리 대구는 뭐 가져왔다 하면 한 통 아닙니까? 서울은 그렇지가 않아요. 검은 봉다리에 단감 3개, 4개 딱 들고 이렇게. 이리 귀한 걸 가져왔냐고. 대구는 까만 봉다리 안 들고 다녀요. 박스떼기로. 통이 왜 그리 큰지 몰라요. 배짱이 왜 그리 센지 모르겠어요. 바실레는 부자입니다. 부자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무슨냐? 그 아들들은 왕의 상에서 먹게 해라. 왕자 같은 대접을 해주라. 그 사람은 부자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막 무조건 부자는 욕하고 저주하고 공부했다 이러면 막 교만하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전부 돌대가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전부 그냥 돌대가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유학 갔다 온 사람도 있고 교수도 있고 의사도 있고 이래야지 우리가 병에 걸려도 살 수 있지 말이죠.
지가도 있고 말이지, 내가도 있고 말이지, 외가도 있고 이래야지 째진 데 딛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부자도 부자답게 만드는 거예요. 학자도 학자답게 만드는 거예요. 야, 학자인데 시시하게 잘난 체하고, 아이고 저건 말상대도 안 돼. 말상대도 안 돼. 딱 스케일이 있어요. 스케일이 있어요. 오늘 여기 시므이가 뿌린 악의 씨가 나옵니다. 다윗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은 베냐민 사람 시므이였습니다. 이때도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도망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성이 피로 물드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근데 시므이는 철저한 사울파였습니다. 사울이 죽은 지가 언제입니까? 사울이 죽은 지가 몇 년이 되거든요. 근데 사울파라. 이런 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반동이라고 그럽니다. 반동.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승만 가지고 싸우고 있고, 박헌영 가지고 싸우고 있고, 무슨 봉입니까? 그리고 박정희 어떻고, 지금 때가, 박정희 돌아가신 지가 언제고, 이승만은 언제고 말이죠. 우리 어릴 때에 그 프란체스카 여사를 어머니 만난 적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그 이승만 이 박사가 굉장히 늙으셨어요. 늙으셔가지고 소변 조절도 잘 안 되고 이래가지고 차고 연설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운동권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주사파 이야기 들어보면 꼭 46년도부터 49년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것도 전라도 배경이에요. 전라도 배경. 그 태백산맥 보면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래가지고 미군하고 돈 가질 놈들은 죽일 놈들이고, 미군들 죽일 놈들이고, 지금 때가 언제인데, 그 미군들 죽고 지금 그 자식들이 지금 미군인데, 시대를 거꾸로 돌리고 있어요.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어요. 반동이죠, 반동.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가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2020년인데 1946년부터 48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때 땅 가지고 어떻고 북한은 개혁에 성공했고 남한은 미군하고 리스만하고 해가지고 개혁에 실패하고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광화문에서도 리스만 이야기하고 박정희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이 설교인데, 그래서 제가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왜 예수님 설교를 안 합니까? 예수님 설교하면 사람들 다 가니까. 그게 올바른 집회가 될 수가 없죠. 이 시므이는 다윗을 따라오면서 계속 욕하고 저주하고 살인자라 그러고 침 뱉고 돌 던지고 모래 뿌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윗의 부하 중에 하나가 올라가서 나 죽이고 오겠습니다. 시끄러운데 왕을 저주하는 건 죽이게 돼 있거든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저놈을 통해서 나에게 욕을 시키시는 건데 내가 욕을 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끝까지 욕을 듣습니다. 끝까지 욕을 해, 따라오면서. 그 다윗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시켜서 나에게 욕을 한다 이러면 화가 좀 덜 납니다. 그러나 시므이의 욕은 엄청 상처를 줬습니다. 마음속에 없어지지 않는 이 상처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요즘 화병으로 죽는 사람들 많습니다. 진짜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상사가 여자 직원에게 함부로 말해버리다가 처음에서 뛰내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애들인데 야단쳤다가 뛰내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딸이 때리는데 그놈이 뛰내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옛날에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서울에도 그래요. 남편인데 매를 맞는
부인들이 제법 있습니다. 제법 있어요. 그럼 제가 막 회사 가가지고 막 싸우죠. 왜 때리냐고. 그 사람들이 저를 잊지 못해. 그 씩씩거리면서 막 싸우려고 하니까. 다른 목사는 잊어버려도 한경직 목사 이름을 잊어먹어도 이 전도사는 이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부인 때리면 내가 가거든. 회사 사무실로 찾아가거든. 가가지고. 그래서 옛날 부인들은 다듬이 돌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걸 가지고 막 개새끼 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래 하면서 막 리듬 살려가면서 막 신우이 말이지, 고년이 말이지 하면서. 그리고 막 닭 모여줄 때도 막 때리면서 모여주고, 짝대기 가지고 돼지도 막 엉덩이 때리고 막 이래 하면서 이제 뭐 사는 거죠. 시므이는 다윗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8절과 9절 바울이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한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서울에 내려가게 하라. 시므이는 부흥의 불을 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욕을 하면 얻어먹지 않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냉랭해집니다. 기도 안 나와요. 기도 안 나와요. 교회에서 누가 욕을 하든지 집에서 누가 욕을 하든지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하기가 싫어요. 그래 엎드려 가지고 막 이를 갑니다. 이를 갈아요. 그 저는 수영을 안 해요. 왜냐하면 막 그 수영하려고 하면 그 집사가 보이거든. 그래서 자유형하면서 막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테니스로 바꿔야 되겠다. 테니스 서브 할 때 막 그냥 사생 결단하고 막 이게 그놈 머리라 생각하고 막 그러니까 축구도 하면 안 돼. 발로 막 그 머리로 보이거든. 그래서 목사는 아무 운동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생각이 나가죠. 그 머리통이 생각이 나가죠. 그 무식한 목동 다윗이 왕이 되었단 말이죠. 이 베냐민 지파가 프라이드가 얼마나 대단해. 프라이드. 이 베냐민 지파의 나라인데 저 목동이 나라를 가로챘다. 그래가지고 막 저주란 저주는 다 뽑은 겁니다.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을 가졌죠. 시대착오적. 사울이 죽은 지가 언제고 베냐민이 넘어간 지가 언젠데 아직도 베냐민, 아직도 사울입니다. 다윗이 도망을 치니까 다윗이 망했다 생각해가지고 막 욕이란 욕은 다 합니다. 근데 다윗이 압살롬을 이기고 돌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일받들어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와가 절을 하는 겁니다. 왕이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넘어가십시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맹세하기를 안 죽이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반란 일어났다가 이제 겨우 아물라 하는데 또 사람 죽이면 또 반란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세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굉장히 어지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시므이를 용서했지만 시므이가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진심으로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고 이 사람은 부흥에 관심이 없는 큰 방해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네가 만약 부흥을 일으키려고 하면 이 바위 2개는 빼야 된다. 이 2개는 무슨 포크레인을 빌려오든지 빼야 된다고. 여러분, 교회는 참 조심을 해가지고 부흥의 불을 안 끄도록 해야 됩니다. 마음 상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마음 기분 나쁘지 않도록 해야 돼. 무슨 일을 하더라도
기분이 굉장히 나쁘면 부흥의 불은 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려고 하면 반드시 요압과 시므이는 다리를 잡고 걸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가도록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면서, 그리고 자기 팔을 만들면서, 없는 소문을 만들면서 결국은 솔로몬을 넘어지게 할 사람이 이 두 사람이라고. 다윗은 이들을 자연사하게 만들지 마라. 반드시 그들이 뿌린 씨를 거두게 하고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게 하라. 그래야 이스라엘이 제대로 부흥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다음 목사에게 누구누구는 어떻게 빼라든지 그래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전하면 다 옥토가 됩니다. 지금 우린 다 옥토입니다. 옥토예요. 우리 교회는 다 옥토입니다. 큰 바위 덩어리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같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말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돼. 물론 사람들 중에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저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마음 중심에는 안 그래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너의 부흥을 잡고 늘어질 테니까 이 두 사람, 이 큰 돌 두 개는 빼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인생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참 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자식들에게 울지 말라고 하세요. 난 내 길을 가는데, 축복의 길을 가는데 울고불고 하지 마라. 우리 다 기뻐하면서 이 길을 가자, 그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악이 들끓고 있고 정말 언제 어디서 사탄이 공격할지 모르는 이때에 주여 저희들을 지혜로 믿음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참 부족하지만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이런 큰 바위들이 없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부교회가 옥토가 되어서 3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